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셨나요? 매일 묵상 내용이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기도로 사셨어요? 아니면 지난주일 이후로 지금이 처음입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그냥 옷만 좀 바꿔 입었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빈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더 기도로 빈자리를 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네 번째 말씀으로 근심의 파도로 불안함이 밀려올 때, 근심의 파도로 불안함이 덮쳐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 내가 죽으면 유언을 할 테니 땅은 누가 갖고 저 차는 누가 갖고, 유산 분배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 앞에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감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13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난 곧 떠난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아버지도 집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따르라 했어요? 제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주님의 헌신된 제자만 뽑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한 분 보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맛있는 밥 이렇게 딱 외식하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부르더니 얘들아 맛있게 잘 먹었어? 근데 오늘 밤이 엄마 아빠를 보는 게 마지막이야. 이제 엄마 아빠는 갈 테니까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한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이렇게 하면 네,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저녁까지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세요. 남은 인생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자들은 몹시 두려움 반, 근심과 반, 또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14장 보니까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볼까요?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보셨죠? 네, 성경 통독할 때도 읽어보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은혜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마음에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또 마음에 근심이 들어요. 근심이 뭔가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 제목을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저한테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며칠간 기도 제목 보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의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실 거고 받고 가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도 제목이 여전히 실제 어떤 사건, 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걸린 게 아니고요. 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시점이 기도의 이 시제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보다는 막연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자꾸 더 근심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자꾸 더 불안하게 돼요. 내가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해야 하는데, 근심을 제거하기는커녕 근심의 마음을 숨기가 어려운 것이 어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니까 좀 염려가 없어지고 먹고 살만한데 도움이 되시죠? 네? 염려를 막 하니까 내 앞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좀 해결이 돼 있죠? 그런가요? 근데 아닌 거 아는데 우리는 또 근심해요. 어쩌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아멘 해놓고서 지금 마음속에 목사님 설교 반, 근심의 마음 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근심의 문제, 근심마치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때로는 쓰나미처럼 큰 파도처럼 찾아올 때 이 근심의 문제, 만고했을 때 없지만 헤어나오기 힘든 이 근심,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근심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 말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집,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집은 진짜 집이 아니야, 영원한 집이 있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어진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또 천국에 대한 여러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지요. 천국은 누구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래요. 그 아버지의 집은 곧 우리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데 왜 가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근심을 계속 한다라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을 한다라는 건요, 기본 큰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고 내가 손에 만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근심의 영역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근심의 본질이에요. 다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근심의 문제들이 생기면요, 왜 근심을 하느냐? 근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왜 근심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돈을 들였다 붓고 아무리 내가 잠을 줄여가면서 애쓰고 노력해봐도 문제가 또 반복돼요. 근심의 거리는 또 생겨납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마치 언제 이 독버섯처럼 사방에 주변에 10배, 20배의 또 다른 문제로 나를 또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과 고통도 염려와 아무런 근심이 없는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혹시 천국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반농담 삼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천국에는 암 환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암 걸린 사람들? 네. 천국에는 암 환자가 못 들어가죠. 네? 천국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요. 저는.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다 깨끗이 고쳐서 데려갑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이 땅의 고난과 근심과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는 주님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곳으로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를 새롭게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 아멘하셨단 말이에요. 한 2명 빼고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 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보다 이 땅의 문제가 내 앞에 더 크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 그 옛날에 광고도 있죠.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가봐야 알겠다 하잖아요. 네, 가보면 다 알 텐데 아직 안 가봤단 말이에요. 또 웬만하면 빨리 안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왕이겠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진짜 주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왕자가 어느 날 호기심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고 이 백성들에게 이게 뭐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숨기고 위장하여 백성들 삶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왕궁에만 살아서 이 일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잘 못 쫓아가요. 약간 느리고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눈치도 없고, 그래서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거 배우고 그렇게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왕자임에도 백성들 앞에 가니까요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허름한 여관에 가서 하룻밤만 묵겠다고 하니까 안 재워주는 거예요. 이 왕자가 이 위장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정말 이게 약간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위장을 했거든요. 왕자의 행색을 보고 여관 주인이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그러더니 겨우겨우 신랑의 끝에 저 끝에는 헛간 같은데 하루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왕자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좀 봐야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을 보기는커녕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나를 보고, 왕자인 나, 허름한 옷을 입은 헛간에서 나를 보고 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저 제대로 할 줄도 하는 게 없고 저 실패한 인생이야, 아유 저래가지고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살겠어? 하면 나를 막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요. 그리고 놀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왕자라면 그 왕자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왕자인데 내가 이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며칠 헛간에 살았다고 내 인생 이제 이것이 끝인가 하고 신세한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금 삶은 잠시 불편하죠? 잠시 불편하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집에 가면 되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우리 집이 어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왕의 집이 우리의 집이죠. 왕궁이 우리의 집이죠. 그곳에 가면요 나를 무시했던 백성들이 쫙 있었지만 그곳에 내가 가는 순간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나를 우러러보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동안 행색이 별로 남루하여 제대로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지금 배가 고프지만 내가 내 집에만 가면 산의 진미와 함께 아름다운 옷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어떤 왕자는 좀 욕심을 부려요. 그 민간인 이 시찰하는 걸 좀 오래 하려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어떻게든 오래 하려고 막 코로나 걸리면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막 절대 막 안 죽으려고 막 집에 안 가려고, 원래 집이 있는데 원래 절대 안 가려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인생의 진짜 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주 잠시 오는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7, 80년, 요즘에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년, 120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짧은 이야기지만 이게 내 영원한 삶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더 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의 고난과 환난과 근심은 잠깐 가질 수 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잠깐 같지만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영혼을 바라보는 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천국이 나의 것이 맞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근심할 필요 없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근심을 극복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야, 힘들지? 걱정 마. 근데 근심할 거 없어. 왜? 이 땅에는 눈앞에 보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우린 영원히 살 거거든 하면서 큰 그림, 요즘 말로 빅피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이제는,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천국은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천국은 가긴 가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주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근심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는 역사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를 천국에 데려갈 뿐이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 만날 수 있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고개 돌리면 예수님이 있고, 귀를 쫑긋하면 그분의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께 기도를 받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경험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덜컹 떠나버린다고 하니까요,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예수님이 근본적인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근심의 근본 원인, 이건 제자들이며 또한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합니다. 뭐가 근심입니까? 근심은요, 내게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근심이 아니에요. 근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다시요. 근심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뭔가 없어서 근심인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거 없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근심하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신데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이런 데 대기업 회장님이었다면 여러분 근심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어깨가 딱 펴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나요? 이 땅에서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좀 힘센 사람이 내 근처에 있다만 해도 우리는 어깨가 좀 펴져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좀 연락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이 문제예요. 언제나 문제는 동일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 없는데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 내 삶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준다는 자신감 가지고 기뻐했던 적 있으세요? 네. 진짜 문제는, 진짜 근심 문제는 내가 너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전능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아저씨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배가 고픈데요, 그건 우리 5살짜리 6살짜리 은찬이도 이제 알아요. 배가 고픈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멋진 양복 쫙 빼입은 좋은 차 타는 아저씨가 소세지나 사탕으로 유혹하면 가면 안 된다는 거 아이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보다도 못한 이 두려운 믿음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돈 꿔줄 사람을 찾아가고,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내 병 고쳐줄 사람한테 절절매고,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이 문제 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주변을 두리번 거려요. 그게 뭔지인 줄 아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화장실 급해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거기 놔두고 아저씨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엉뚱한 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근심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염려의 문제가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근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그 근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니라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또 기라고 하면 또 목사님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대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있대요. 이미 안다요. 뭘까요? 하나님 이미 알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유일한 문 누구죠?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시네요. 그 좁은 문 누구시에요? 좁은 문 안에 들어가면 무슨 길이 있다고요? 좁은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좁은 문 들어왔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며 예수님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제가 맨날 설교 시작할 때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인간은요? 육이잖아요. 육은 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게다가 육이긴 육인데 무슨 육이에요? 죄로 가득한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죄로 가득한 육신의 인간이 거룩한 존재를 만난다? 만남은 곧 죽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육이 되셨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비밀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늘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이 전인적 구원은요, 단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그 과거적 사건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대제사장이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광활한 쫙 넓은 들판이 있어요. 엄청 광활한 들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늘만큼 높은 장벽이, 철의 장벽이 쫙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 땅으로 못 건너는 광활한 그 평지에 엄청 높은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안 보이고요, 좌우 아무리 봐도 끝이 없어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셨어요? 그 장벽 가운데 딱 한 군데 아주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엄청 생생하게 하니까 보이시죠, 이미지가? 광활한 평야에 엄청 높은 시커먼 이 철옹성 같은 벽이 있는데요, 사방 끝으로 절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데 딱 하나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러, 구원받은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좁은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대한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중국, 우리 한자 이 영향권이니까요, 중국 음가로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독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신이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 같은 성도 있죠. 됐고요. 모르겠어. 뭔 장벽이야, 뭔 평야야, 모르겠어. 하여튼 일단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라고요. 기적이든 뭐든지 보여주라고요. 이렇게 하는 성도 혹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핵심적인 말을 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요,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간혹 급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치우고 일단 내 문제부터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누군지 상관없어,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 만남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찬양을 부를 때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나 모든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혹시 안 보일까봐 예수님은 자신을 막연한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철학적 그런 사조를 통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있는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어떤 것일지 이겨내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근심을 이겨라라고 했어요. 근심을 이기는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겨내래요.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얘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갑자기 일 얘기를 하세요. 일 얘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나 이제 아버지한테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일 얘기를 하실까요? 일은 우리가 평상시 일을 많이 하시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내일 하나님의 뜻 할 때 바쁨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요. 바쁘다. 바쁜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바쁜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바빠요. 그럼 칭찬받아요, 책망받아요? 칭찬받죠. 근데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이 아니에요. 그 학생이 이제는 노느라고 엄청 바빠요. 딴 거 할 시간 엄청 놀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놀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아 모여라. 뽀로로를 부르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느라고 바빠요. 그럼 이 학생은 칭찬받아요, 책망받아요?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바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물불안기거리고 해야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내가 이틀째 밥을 못 먹어서 조금만 기다려. 한 20분만 참고 있어. 물속에서 내가 맛있는 밥을 좀 먹고, 알아서 15분만 기다려. 그리고 밥 먹고 올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어때요? 바빠야 안 바빠요?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바쁩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 이야기를 하셔요.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좀 하죠. 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시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바쁘셨죠? 일 많이 하셨죠? 근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버릴 것이 없이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중요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돈 번다고 아주 바쁘게 수고하게 살았습니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혹시 이 병 고친다고, 건강 챙긴다고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해야죠. 하긴 해야죠. 그러나 내가 바쁘면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바쁘게 내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내가 먹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더 큰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의도,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사명이고요, 이것이 은사이고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일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척척 쳐, 이것은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믿음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도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쁘게 일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서 바쁘게 일하셨어요. 맞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할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야간, 새벽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직결된다면 교회 안의 일이든 밖의 일이든, 예배당 안의 일이든 예배당 밖의 일이든 하나님이 중요하게 시키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근심을 이겨낼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하라,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한 걸까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일이 맡겨졌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중직 성도이고 제자훈련생들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혹시 내가 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앞서가고 더 잘 되기 위한 나의 욕구를 위한 그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근심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하고 그죠? 나 자신만을 위한 일에 너무 바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쁠 때는 바빠야 하고요, 여유로울 땐 또 여유로워야 돼요. 중요한 건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내 일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가 있을까요? 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봉사할 때도요, 내 일을 내 생각과 내 욕구와 내 뜻대로 일하면 실패합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늘 괴로워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감사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는 교회에서 안 하나요? 하여튼 그걸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때 나는 성공하는 습관, 이기는 습관을 가져요. 근심과 거리가 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다시 앞에 서야 되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면 자꾸 근심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근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근심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도 잘 땐 자지만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숨이 턱턱 막히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몸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각,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 부르는 이 자리에 내 생각이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몸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이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못 느껴요.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반드시 누굴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만의 일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나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성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이 아닌 이제 행복하고 밝은 미소와 함께 넉넉하게 주변을 돌보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성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